우리가 방금 부른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영어로 I'd rather have Jesus라는 그 찬송가는 조지 베벌리 쉐어라고 하는 분이 작곡한 찬송가입니다. 이분은 그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좋은 음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학창 시절부터 그 노래를 불러서 등록금을 마련하곤 했습니다. 졸업 후에도 방송국 등에서 노래를 부르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레코드 회사에서부터 우리 회사의 전속 가수로 계약을 해서 노래하지 않겠냐 하는 제안을 받습니다. 평생 잘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전혀 이름 없는 무명의 순회 전도자로부터 또 제안을 받습니다. 나를 따라다니면서 찬양을 하면서 찬양 전도자로 살 수 없겠는가. 한쪽은 돈과 안정된 삶이 보장된 길이었고 또 한쪽은 전혀 보장 없는 그냥 주님을 찬양하는 가난한 그 찬양 사역자의 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민이 됐죠. 어느 것이 좋겠는가. 이렇게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평소에 즐겨 읽으시던 시 한 구절을 보내주셨어요. 밀러 여사라고 하는 분이 쓴 시였는데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s and all land. Yes, I'd rather be led by his nail-pierced hand. 우리가 지금 부른 그 찬송의 원문이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래서 그 시에 자기가 곡을 붙여서 작곡을 하고 그리고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 무명의 찬양 전도자를 따라다니면서 평생 찬양 사역자로 살겠다고. 그 무명의 전도자가 훗날 그 20세기의 최고의 순회 전도자가 되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에요. 조지 베벌리 쉐이는 2013년 지난 한 3년 전에 10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이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크루세이드를 하면은 꼭 그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한번 하곤 했죠.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 역사상 가장 많은 청중들 앞에서 라이브로 실제로 노래를 했던 그런 가수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조지 베벌리 쉐어처럼 아마 그렇게 살 것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하지만 이제 이분의 그 예화는 우리에게 상당히 큰 도전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해볼 때 특별히 돈 앞에서 혹은 명예 앞에서 혹은 우리가 가장 많이 추구하는 그 안정된 삶 앞에서 세상이 그토록 보배처럼 여기고 그토록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 앞에서 그리스도가 귀한가 아니면 그 어느 것이 귀한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런 기로에 놓일 때 저는 이런 좋은 실화가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런 도전과 질문들은 평생에 한 번만 오고 지나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을 선택하거나 혹은 학생들 공부하러 전공을 선택하거나 어떤 직업을 선택하거나 이렇게 미국에 이민 오셔서 살 때 남은 평생을 내가 뭘 하며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인생의 진로, 인생의 문제 이런 하나하나가 전부 여기와 저는 관련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직장 바꿔보셨습니까? 예수님 더 잘 믿겠다고 이사해 보신 적 있나요? 바울은 가장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다음에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알게 된 이후에 어제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자기에게 유익되던 것,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해로 여겼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이다
하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분과 연합하여 살겠다.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을 하고 부활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이제부터 살겠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석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뭐 다 얻었다 혹은 완전히 이루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표현이 참 중요해요. 달려간다. 영어로 보면 I press on. 이 표현은 우리가 그림을 그려본다면 뭐 한 35마일, 40마일로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로 진입을 할 때 그 엔트런스 램프에서 우리들이 악셀레터에다 발을 받죠. 그래서 60마일, 70마일로 쫙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과 비슷해요. I press on.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기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분의 그 가장 보배로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그분과 함께 연합하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제 I press on, 달려간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우리말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으신 그 목적,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하면 I press on to take hold of that for which Christ Jesus took hold of me. 여기 두 번에 걸쳐서 take hold of 이런 말을 쓰는데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신 그 붙잡은 목적, 그것을 내가 붙잡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는 말은 이제까지 내가 붙잡았던 모든 그것들을 전부 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실 버리진 않죠. 바울은 여전히 자기가 배운 것, 터득한 것, 이제까지 쌓았던 것들을 다 오히려 이제는 새로운 길을 향해서, 새로운 그 목표를 향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의 한 절에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라는 말은 목표라는 뜻이에요. Toward the goal, 그 goal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이 아침 짧은 한 30분 정도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저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한 가지를 같이 좀 고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새로운 삶의 목표로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만난다고 해서 우리들이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이 바뀜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목표와 이제부터 사는 삶의 목표가 달라진 것이죠. 똑같은 직장, 똑같은 사업, 똑같은 공부, 똑같은 삶의 현장에서 살지만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목표와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의 목표가 획기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radical change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나의 표대다. 이 표대를 향하여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무작정 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됐다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 이 목표의식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바로 살아요. 그러나 이 목표가 흔들리거나 이 목적의식이 분명치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종종 내 자신 안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종종 이런 거 발견하지 않으시나요? 고민 안 되시나요? 왜 도대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가? 내가 왜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이 모습인가? 부부관계가 왜 이렇고, 가정생활이 왜 이렇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왜 이런가? 교회가 도대체 왜 이런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로 우리가 그럴 때는 이제 남 얘기처럼 하는데 자기 자신을 다 포함시켜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때 내 안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고작 그거밖에 안 될까? 저는 분명히 이런 말씀 속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산다는 이 진정한 삶의 목표가 아직 확실하게 잘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주 인생을 살면서 이 중요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중요한 정말 소중한 인생을 살면서 자주 중요한 게 뭔지 중요하지 않은 게 뭔지를 이걸 혼동하게 됩니다. 별것도 아닌 아주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일에 우리는 귀한 재물을 낭비하기 쉽고 그 귀한 시간, 귀한 인생을 허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죠. 목회를 제가 30여 년을 이렇게 쭉 해오면서 참 안타깝고 답답한 모습을 볼 때가 언제나 그런 때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저게 정말 저렇게도 가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뉴욕에서 마이애미로 이렇게 가던 이스턴 점보 항공기가 그 플로리다주의 에버글레이드 내셔널 파크라고 하는 늪지대인데 그 상공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마이애미에 착륙하기 위해서 캡틴이 착륙 기어를 작동을 이렇게 시키는데 그 착륙 기어의 랜딩 기어의 작동 여부를 알려주는 전광판에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랜딩 기어 자체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그 전광판에 전구가 나가버렸어요. 전구불이. 그러니까 부기장 보고 이거 빼내라고. 그러니까 부기장이 조종 핸들을 놓고 그걸 빼려고 돌리는데 이게 오래돼서 녹슬어서 그랬는지 안 빠지는 겁니다. 이것이 막 애를 쓰는데 안 빠지니까 캡틴이 자기도 까다로운 사람이었는지 벌떡 일어나서 그거를 같이 빼려고 하다가 비행기가 늪에 추락해 버렸어요. 그 시간은 그 250명의 그 승객들의 생명이 달려 있는, 잘못하다간 다행히도 늪에 떨어져서 한 사람도 죽진 않았는데 잘못하다간 이 250명의 모든 사람의 생명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이 절대절명의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그때 그 전구 딱 막 그걸 빼서 갈겠다. 그건 1불도 안 되는, 나중에 갈아도 되는데 그 하찮은 일을 하겠다고 250명이 한꺼번에 다 순식간에 죽을 뻔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딱 사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지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느 날 그냥 이렇게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그러면서 영원부터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이런 소중한 인생을 살면서 그 아무것도 아닌 일, 정말 사소하고 하찮은 그런 일을 놓고 목숨을 걸고 있는 모습을 때때로 보면 뭐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겠다 생각되지만, 예수 믿는다면서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그렇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했다고는 하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의 목표가 아직 제대로 확실하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하는 것. 프랜시스 셰이퍼는 현대인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허공에 뿌리를 내린 채 굳게 서 있다. 여러분, 허공에 뿌리를 어떻게 내립니까? 그런데 마치 자기 스스로는 굳게 서 있는 것처럼, 뿌리가 깊은 그런 나무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허공에 뿌리를 내렸다 이 말이에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워커 퍼시는 아예 책 제목을 Lost in the Cosmos, 우주에서 길을 잃다, 현대인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허무주의 작가 까뮤는 이런 모습을 시지푸스 신화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열심히 돌을 굴리면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짓궂은 신은 툭 쳐서
그 돌을 내려버립니다. 그럼 또다시 열심히 올립니다. 또 툭 치면 또 내려가요. 뻘뻘 땀을 흘리면서 온갖 안간 힘을 쓰면서 올리지만 끝없이 반복되는 이 허무한 인생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그런 인생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리그 오렌 목사님이 오래전에 썼던 그 Purpose Driven Life, 뭡니까 제목이? 그 목적 있는 삶? 그 제목 자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기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 내용 읽어보면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내용들을 쉽게 쓴 책일 뿐인데,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 세상은 왜 사는지 몰라요. 무슨 목적을 위해서 무슨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열심히 땀 흘리고 애를 쓸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세워놓으신 그 목적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삶의 진로가 바뀐 거예요. 행로가 바뀐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유명한 말씀을 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슨 뜬구름 잡듯이 어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whether you eat or drink, 마시는 문제 하나 먹는 문제 하나, 우리의 일상생활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무진 애를 쓰는 이 모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왜 먹느냐, 왜 마시느냐 질문을 집요하게 해보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직결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교회 역시 저는 이런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마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즐거움을 안겨주는 레스토랑처럼 우리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양식을 계속 먹을 수 있도록. 또 교회는 병든 환자가 치유를 받고 회복되는 이런 병원처럼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처럼 몰랐던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교육이 일어나고, 군대처럼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든든하게 이길 수 있는 무장을 시켜주는, 교회는 여러 가지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거듭난 인생으로 새롭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역시 교회도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가는 그 분명한 목표가 확실해야 돼요. 전 여러분의 그 웹사이트를 한번 제가 들어가 봤더니 멋있게 여러분이 쓰셨더라고요. 목사님이 하신 것인지 아니면 본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SHINE, shine, 빛나라 하는 그런 그 어두를 따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또 전심으로 예배하는 교회, 온 회중이 함께 가는 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길러가는 교회,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드신 것 같은데 참 좋은 목적이에요. 바른 목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많은 교회들, 특별히 많은 이민 교회들이, 학생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촌 교회들도 그렇고 그냥 교회에 모였다가 예배 간단히 드리고 밥 먹고 헤어지는, 그게 전부인 모습인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이민자들은 대부분 그저 구경꾼들처럼, 또 학생들은 대부분 손님처럼 왔다 가는. 저도 우리 교회 9년 전에 부임을 할 때 와보니까 그런 인상이 역력해서 많은 용어들을 바꿔서 쓰기 시작했어요. 우린 구경꾼이 아니라 선수들입니다. 손님이 아니라 주인같이 살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희도 학생들이 많거든요. 한 3분의 1 정도. 이제는 점점 학생 숫자는 많아가고 이민자는 줄어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 삶의 목표, 이 목표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깊은 연관을 짓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게 우리의 표대다. 이런 말씀을. 여기 중요한 그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이게 부르심이에요. calling.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저희들은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흔히 부르심이라는 말을 생각을 하면 목사나 선교사들이나 이런 어떤 독특한 그런 그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신약성경 특별히 서신서들을 읽어보시면 이 부르심을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시킨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첫 서두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도 역시 1장 26절 첫 서두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1절을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목회 서신인 디모데 후서를 사도 바울은 부르심에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가운데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향해서 부르신 것만 아니라 구원받고 주님을 향해서 가는 그 모든 삶 전체를 부르심이라는 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과연 뭐냐 할 때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화두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때는 바로 살 수 있지만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제대로 자리 잡혀 있지 않으면 내가 왜 사는지 제대로 못 삽니다. 오스키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부르심이라는 탁월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존재 전체, 내가 왜 존재하느냐, 그 존재 전체, 행위 전체, 내가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 하는 그 모든 것들, 소유 전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재능 이런 모든 것들을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투자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부르심이다. 이 부르심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왜 존재하는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왜 가지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인생의 궁극적 존재 이유와 목적이 바로 부르심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칼빈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구체적인 소명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시고, 그 부르심은 우리에게 자신이 행할 의미 있는 일과 세상을 섬기는 방식과 신적 목표의식을 가져다 준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내 인생을 만드시고 시작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바로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이 부르심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부르심 따라 이 땅에 온 것이죠. 그리고 부르심 따라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을 때 여기 온 것이고 다시 불러가실 때 우리는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가 계획을 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지 않는 이상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게 됩니다. 부르심 때문에 왔다가 부르심 때문에 가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의 과정조차도 철저하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이민 오셨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게 왔어요. 아버지 따라서. 사업에 실패하신 아버지가 26살 결혼한 다음에 저희들을 전부 다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 오셨는데, 와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부진애를 쓰는 겁니다. 조금 쉽게 이걸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말을, 부르심 따라 사는 인생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느냐, 제가 좀 설명을 하는 것은 이런 얘기들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세우신 그걸 위해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같을 때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부딪히게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그렇게 하죠. 저는 지난 10월 3일에 결혼 38주년을
제 아내하고 기념을 했어요. 결혼한 지 벌써 38년이 됐더군요. 참 많이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혼 생활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분 부르심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는 결혼할 때 우리 목사님이 1978년 10월 3일에 저희 교회당에서 우리 둘을 이렇게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는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말씀을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내가 우리 경숙이가 이뻐서 결혼을 했고, 또 경숙이는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는 또 제가 좋아서 교회에서 국민학교 때부터 쭉 같이 자라면서 오빠 동생 하다가 어느 날 이제는 서로 좋아져 가지고 그렇게 결혼한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이때쯤 돼 보니까 점점 더 확인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두 사람을 짝으로 부르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제게는 아내로 불러주셨고 또 아내에게는 남편으로 불러주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만일에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우리가 좋아할 때는 결혼하지만 싫어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혼하는 것이죠. 저도 철없을 때 결혼 초기에 제가 성질이 나빠가지고 이혼해버리자 그런 말을 한두 번 했어요. 평생 후회하긴 하지만 말이죠. 이혼할 수 있죠. 싫으면 이혼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부르심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짓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으로 부르시고 아내로 부르셨기 때문에 싫어도 같이 삽니다. 근데 재밌어요. 그러면 억지로 살았는가? 그렇지 않아요. 부르심 때문에 살면은 싫은 것도 좋아지고 잘 못하는 것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저 나름대로도 이렇게 즐기는 게 좀 있는데, 여행도 즐기지만 그저 여행이야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어서 많이 못 갑니다만은, 그저 제가 재미있게 늘 즐기는 거,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영화관도 잘 못 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나 지나간 영화들 싸게 DVD 하나 구입해서 집에서 트레드밀에다가 앞에다가 TV에 꽂아놓고 뛰면서 걸으면서 그렇게 일주일에 한 2번씩 그렇게 한 영화 한 편 보거든요. 일주일에 한 편씩. 전 재미있는 영화 보고 또 보고 또 봅니다. 갓파더라든가 글래디에이터 같은 건 내가 한 10번도 더 본 것 같아요. 다 외워요. 대사까지도 다. 그 정도로 재미있어요. 보면 너무나 기가 막 보면 볼수록 그 안에서 정말 재미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 지금도 제가 하고 싶은 거 목사님 하시죠 그러면 저는 영화 볼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이 새벽곡도 시간에 영화 그럼요. 재미있으니까 말이죠. 여기 근데 제가 지금 왜 나와 있나요? 지금 이 새벽에 여러분 앞에 제가 지금 재미있어서 여러분 앞에 나와서 즐기느라고 설교하는 것 같습니까? 천만에 목사들이 설교 즐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새벽 시간에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보고 좋은 거 하시죠 그러면 여행을 또 나가든지 아니면 영화 보러 가든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제가 왜 있습니까? 부르심 때문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에 말씀 선포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새벽에 참 제가 이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한데, 참 이 새벽 기도회를 이게 누가 만드셨는지. 사람들이 예수님이 새벽 기도회 만드셨다 그러는데 그거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새벽 기도회 안 만드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같이 잠을 주무시다가 혼자 조용히 나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제자들 깰까봐 까치발로 살금살금 가셔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다 제자들 불러내가지고 깨우신 게 아닙니다. 새벽 기도회 원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아침 새벽에 깨다 보니까 새벽에 불러일으켜서 다들 깨워서 새벽 기도가 시작된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계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학설이지만 아직까지도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왜 나오셨어요? 부르심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싫지만 하다 보면, 부르심 때문에 따라가다 보면 싫은 것대로 좋아집니다. 얼마나 좋아요. 새벽 기도에 처음에 나와서 새벽에 이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하루가 얼마나 은혜롭게 진행이 됩니까? 싫지만 부르심 때문에 하다 보면 싫은 것이 좋아져요. 싫지만 부르심 때문에 살다 보면
싫든 아내 하는 일들이 다 이뻐 보입니다. 싫은 남편의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귀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잘 살게 됩니다. 좋은 사람들끼리만 모인 곳이 교회일까요? 천만에요. 싫은 사람들이 꼭 교회에 있습니다. 저 사람만 빠지면 내가 참 교회 생활하기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틀림없이 그런 사람들을 세워놓으셔요. 싫지만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셔서 이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이루시지만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즐기고 기쁘고 은혜롭고 감사하는 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 오늘 저녁에 이거 가지고 좀 더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부르심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속에서 하는 표현이에요. 달려가노라 하는 이 말을 2번이나 쓰고 있어요. 바른 목표를 찾았다고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만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노라 하는 이 삶의 모습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나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십니까? 이 최선의 반대말은 최악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선의 반대말은 적당이에요. 적당히 사는 것.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고 그럼 됐지 하고 적당히 사는 것, 이게 최선의 정반대말이에요. 적당이라는 말은 사실은 좋은 말이죠. 적합할 적자, 합당할 합당, 당자, 그래서 적합하고 합당하다 하는 말인데 그 말은 이제는 변질됐습니다. 적당한 미디오커 수준에 머물러서 엑셀런트 라이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주셨는데 그냥 이 수준에 머물지 뭐 이런 것이죠. 우리 막내 아들이 지금 이제 목회 준비를 하고 있는 아들인데,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는 하여튼 이 적당주의의 최고 모델이었어요. 얘가 한자 시험을 이제 보면은 한자를 꼭 한국에 있을 때 국민학교 때 10개씩 이제 선생님이 문제를 내주는데 그 10개 중에서 6개만 맞으면은 그냥 패스, 페일,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A, B, C, D 이런 게 없고 통과 뭐 이런 거 패스만 하는 건데 우리 아들은 꼭 7개만 외우는 거예요. 7개. 그래서 하나가 혹시 틀린다 하더라도 6개는 맞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왕이면 그 10개 내주신 거 10개 다 외우면 얼마나 좋으냐. 국민학교 때 우리 아들이 저보고 아빠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요? 그래 나보고. 왜 이렇게 어렵게 사니? 6개만 내면 통과가 되는데 뭐하러 다 외우려고 힘쓰냐 이거야. 그러니까 7개 외워서 한 번 틀려도 괜찮다. 한 번도 그래서 페일 된 적이 없어요 얘가. 내가 그때 진짜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놈은 언제 키워가지고 이거 가르치나 그랬는데 그게 벌써 커가지고 이제는 애 아빠가 돼서 이제는 목회를 하겠다고. 요새는 나보고 왜 이렇게 시시하게 목회하느냐고 얼마나 야단을 하는지 진짜. 이제 겨우 태권도 백띠를 하얀 띠 둘러매고 이제 태권도 검은 띠 지금 몇 단이 된 나한테 말이죠. 걸핏하면 목회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는데 기특하고 감사하죠. 하나님은 최선을 원하셔요. 그리고 최선을 다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저녁에 그 말씀 달란트의 비유를 가지고 좀 말씀 나누겠어요. 저는 우리가 언젠가인지 주님 앞에 선다고 믿습니다. 엊그제도 우리 교회 전도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발인 예배에 잠깐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되죠. 그렇죠? 오늘이라도 오라면 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여러분이 딱 주님을 딱 만나면 첫 마디를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하고 여러분이 처음 만날 때 목사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뭐 이러고 인사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님을 딱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시겠어요? 뭐 처음 뵙겠습니다 뭐 그렇게 뭐라고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뭔가 하실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딱 만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주님도 여러분을 딱 만날 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면 무슨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난 뭐 이런 짓궂은 생각을 많이 해봐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
뭐 잘했다 이런 말씀도 하시겠고.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고 자기가 그 근무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미 해군 원자력 그 잠수 부대의 책임자였던 하이만 리코버 제독이라는, 이분은 미군 그 해군 역사의 전설 같은 레전드가 된 분이에요. 리코버 제독. 그분 밑에서 일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분은 장교 한 사람을 면담을 하면 한 2시간 그냥 진땀 흘리는 질문을 그냥 공격하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 카터 대통령이 한 2시간 애를 쓰면서 면담에 대답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분이 뭐라고 질문했는가 하면 해군 사관학교에서 몇 등 했나? 그때 카터는 어깨를 딱 펴면서 59등 했습니다. 59등이면 잘한 거거든요. 820명 중에 59등이니까 자랑스럽게 대답을. 그랬더니 그 다음에 질문하는 말이 Did you do your best? 최선을 다했는가? 그렇게 질문하더래요. 처음에는 Yes sir 하고 대답을 힘있게 했다가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고는 머리를 긁으면서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이만 리코버 제독은 카터 대통령의 평생에 잊어버릴 수 없는 마지막 한마디를 질문했답니다.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훗날 자기가 책을 쓰면서 Why not the best? 라는 책을 썼죠. 그 책 때문에 카터 대통령은 사실은 캠페인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책이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게 되면 저는 꼭 그 질문 하실 것 같아요. 자네는 최선을 다했는가? 그때 우리 입에서 어떤 대답이 나오겠어요? 보소서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제가 5을 더 남겼나이다. 2를 남겼지만 2를 주셨지만 2를 더 남겼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예,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대답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을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시겠죠. 이렇게 사셨던 가장 좋은 모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 땅에 구속자로 오셨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당신도 인간적인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저를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죽으실 이유가 없었던 그분이 구원자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고 오셔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마지막까지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사신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리에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salvation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서비스를 우리에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주님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것을 표대로 삼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새로운 삶의 목표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한번 그 묵상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직업을 바꾸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사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바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내가 가장 고귀한 보배로 여길 만한 그런 분으로 분명히 여러분이 깨닫고 믿고 사신다면 이제 모든 것을
그분 중심으로 Christ-centered life, self-centered life가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돈을 버는 것도 주님 위해서 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유지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발휘하는 것도 장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고귀한 최고의 가치, highest value, true value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가치 없는 세상 것들이 아니라 가장 고귀하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값진 인생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크신 영광이 삶 속에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또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겠다고 결심하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것 하마터면 그 허찮은 것들을 위해서 살다가 가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소중하고 고귀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셨고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연합하여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아버지여, 이제 허탄한 인생이 아닌 값지고 보람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